열리다라는 뜻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에바다라고 나옵니다. 열리다, 에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귀가 먹고 또 말이 어눌하다. 그리고 그 모습 자체가 그냥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런 겉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쩌면 그 마음이 꽁꽁 닫혀 있는 그런, 더 나아가서 닫힌 인생처럼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다음 사건으로 연결이 되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의 닫혔던 마음과 닫혔던 그 인생, 그 삶 자체가 열려진 마음으로 또 열려진 인생으로 그런 변화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에바다. 그리고 열려진 어떤 그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과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그런 동일한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닫혀졌던 그런 마음들, 또 닫혀졌던 어떤 그런 인생의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에바다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의 어떤 그 닫혀진 어떤 그런 것들이 열리게 된 그런 신앙이 시작된 그 계기는 뭐냐면 간접적인 신앙으로 가름했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 사람이 동굴에 들어갔을 때는요, 그게 그대로 두면은요, 그 사람 동굴에서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결단으로 믿는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처음부터 스스로 혼자서 내가 깨달아서 내가 도통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 만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또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간접적인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그 모든 어떤 에너지의 시작점이 아니에요. 간접적인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자력으로 깨닫는 그런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출발부터가 틀려요. 순전히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내 힘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우리가 읽었던 31절, 32절, 오늘 이 두 절에만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 중심을 맞추시냐면 이 사람의 현재 상태가 어떤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현재 상태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그 두 번째 그 내용까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귀가 먹었다는 것은 뭘까요? 아무런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데요,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 앉아 있지 않은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막 복음이 전달되고 어떤 기쁜 소식이 전달돼도 그 사람은 귀가 먹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무런 소리도 못 듣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밖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래요. 듣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 사람은 눈은 보는 것 같아요. 눈은 보는 것 같은데 아마도 마음이 닫혀 있고 외부 세계와 차단이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눈은 뜨고 있지만 내가 보는 것 자체가 들리지도 않고 닫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르는 그런 답답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는 나와요. 종교의식은 행하고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것 같아서 들리는 것은 같아요. 뭔가 봉사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우리가
전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이 온전히 활짝 열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웅얼웅얼 하는 것 같은데 그 기도의 깊은 맛을 느끼지를 못하고 그냥 뭔가 주문 외우듯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외우는 것처럼 하나님과는 전혀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그냥 뭔가 꽉 막혀 있는 것만 같아요. 답답해요. 그냥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찬양을 합니다. 가사는 전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튕겨요. 안 닿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찬양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부르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참 듣기 좋은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부르고 굉장히 감동적으로 이렇게 부르는데도 정말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내 고백의 말이 터져 나오면 좋겠는데 내 입으로 분명히 떠드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의 그 영혼과 깊은 곳의 그 영혼과 분리되어 있는 듯한 그런 답답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본인은 귀가 막힌 사람처럼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답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에 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도 못하고 귀가 막혀 있는 사람이 그런데 치유되는 첫 번째 과정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치유가 되느냐? 그 첫 번째 과정은 간접적으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가 한번 보세요. 시돈을 지나서 두로를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서 많은 지역을 거쳐서 갈릴리 호로 이르셨다. 산 넘고 물도 건너서 우리나라 말로 뭐 그런 거 있죠. 산 넘고 물 건너서 어디 거치고 예.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많은 여행을 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로 연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산 넘고 물 건너 뭐 험한 것들 건너서 그 한 사람이 딱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앙의 그 시간이 열리는 역사는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갖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갖게 하시려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스스로 버리시고 다가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훨씬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경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신앙의 그 전달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결코 우리에게는요 복음이 들려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 신앙의 세계는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직접적이고 선행적인 그 노력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의 문이 열려진 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을지라도 우리는 뭐가 뭔지 몰라요. 몰랐을 텐데 그 예수님에게 우리를 직접 이끌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딱 시작하라고 출발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그래서 세로연이 외친 말이 뭐예요?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생명을 다해서 외쳤습니다. 그 사람의 외침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있어도요 그 외치는 사람이 없으면 몰라요. 귀가 막히고 마음이 닫혀 있는데 내 옆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느껴질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직접 예수님께 이끌고 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32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람이 제발 좀, 이 친구가 제발 좀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만남을 통해서 신앙의 문이 열렸으면, 그 사람의 귀가 좀 뚫렸으면, 입이 좀 풀려서 말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친구들의 열정적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신앙의 세계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듣기 좋은 인생의 교훈을 듣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생각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찬양과 즐거운 교제를 하고 그런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우리 세종교회 모든 지체들은요,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정말 듣지 못하고 말도 못했던 이 환자처럼 영적인 삶이 꽉 막혀 있는 사람, 정말 그 입으로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나오는 그런 사람, 찬양을 못하는 그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의 마음으로 간구를 하면서 그 누군가를 구원하겠다는 심정으로 주님의 전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와 계실지라도 그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명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왔던 그 친구들, 그 사람들, 그런 신앙의 동역자들이 없었으면요, 본문의 주인공은 절대로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새로운 차원의 은혜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예수님이 안 계셔도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종교생활 잘 하시는 그런 수준의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시는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전에 나와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실 때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저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 세종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봉사로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이 돼요.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로 봉사할 때 지금 이 말 못하고 귀 먹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져주시길 바라고 안수해 주기를 바라고 간절히 간구했던 사람들처럼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도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그들이 주님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 인도해야 되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조심조심한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제가 가장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 목회할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상처 입어서 교회 안 나간대요. 그들의 대부분의 상처는 언제 입은 줄 아세요? 교회 학교 때요. 그 아이들에게요,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100번의 고민과 100번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에게 하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던지면은요, 그건 아닌 거예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어떠한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내가 들었던 얘기를 100번 생각하고 100번 넘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이 사람이 정말 애지중지하게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함부로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식당에 봉사를 하시면 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봉사는요, 노동이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 봉사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이 음식 먹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혀가 풀어져서 정말 그들의 귀가 뚫려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봉사예요, 여러분들. 왜 봉사를 안 하십니까? 제가 그 얘기를 왜 해요? 그건 제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들의 혀가 풀어지게 하시고 정말 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정말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봉사는요, 그냥 일이죠. 일이죠. 차량 봉사를 해도 그렇고 찬양을 해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간절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옆에 분들을 보고 사랑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뭐가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으로서 자녀들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로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아이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가 아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고가 따라와야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말이 사랑이 아니고 수고가 따라와야 사랑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헬렌 켈러가 그렇게 삼중교를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설리반 선생님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리반 선생님도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간호사가 설리반 선생님이 어렸을 때 정신질환에 걸려가지고 괴팍하게 행동을 할 때 의사들이 다 포기하자 그러는데 한 간호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가 끝까지 돌보겠습니다. 돌봐줘서 자기를 사람 되게 한 간호사에 대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헬렌 켈러를 그렇게 돌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치유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한다면 이렇게 그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요, 이렇게 간접적인 은혜. 먼저는 예수님이 그 찾을 때까지 찾아오시는 그 은혜, 그리고 또 우리를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다른 사람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예수님께 먼저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더욱더 그 주님의 그 관계 가운데 더욱더 깊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는 노력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힘들어하고 또 닫혀있고 그런 지체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더욱더 깊게 예수님을 내가 나아갔잖아요. 그 예수님 만나셨잖아요. 그 은혜를 누리셨잖아요. 닫혀있는 그들에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로 또 행동으로 전하면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길은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먼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바꿔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은혜와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은혜와 사랑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하고 같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왜 이럴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제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주세요. 그 누군가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기 위해서는 애끓는 심정으로 간구하고 중보하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런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